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22일이 되었죠. 오늘 저는 문재인 남쪽 대통령을 향한 하나님의 5가지 저주, 내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것은 민수기 3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네, 무화과의 때는 5월입니다. 지금은 4월입니다. 이맘때쯤은 이제 새순이 돋고 이렇게 열매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열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여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두더라. 네, 나무에게 지금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네,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주 그냥 무화과 나무 자체가 말라서 죽어버린 그런 예수님의 저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 curse라고 하는 것은 이 메리엄 웹스터 영어 사전에 보게 되면 큰 손해나 불행의 원인이 된다. 네, 뭐 나무의 경우를 볼 땐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저주나 징벌에 응하여 오는 악과 불행이다. 네, 저주를 했을 때 악과 불행이 미치는, 나무로 볼 때는 큰 불행이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Encyclopedia of the Bible, 이 잔더반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이죠. 뭐 방대합니다. 이런 게 5권이 있으니 세계에서 제일 큰 방대한 성경 사전입니다. 네, 제가 다 5가지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curse라고 하는 것은 a visitation of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의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5가지 저주, 문재인 남쪽 대통령을 향한 하나님의 5가지 저주, 이것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을 향한 하나님의 5가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뭐 어떤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마술을 부려가지고 해를 끼치고 이건 세상의 개념이고 이건 이교도들의 개념이고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잘 되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나머지 저주들이야 뭐 인간들이 부리는 그런 재주니까 뭐 심리적인 거고,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이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혜택과 하나님의 축복과 좋은 것 선물들이 내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승리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연적인 혜택이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농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며 또 돈을 빌려주되 빌림을 받지 않고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또 그 사람의 모든 소유에 이르기까지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며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대통령도 물론 포함이 되죠.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위치죠.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마땅히 우리가 그에게 향한 필요한 존경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고 왕이 무슨 왕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그 피조물 들이고 동일하죠. 하나님의 도덕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또 아주 야박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과 공의를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혼란이 있고 파멸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야 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되고 부요가 아니라 가난이 되고 비방거리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 저주의 하나의 증거로 사인으로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십니다. 자, 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을 향한 하나님의
5가지 저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요. 이분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런 공직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이유는 백성들에게, 국민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네. 우쭐하고 말이죠. 나를 존경해야지. 이런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공복이 돼서 봉사해주고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최고의 공복입니다. 가장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인간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문재인 남쪽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가입니다. 그는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최종적으로 총괄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 이 15가지의 저주 이것은 바로 그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 모두 4가지가 있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거의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인가? 문재인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북한과의 거짓 평화쇼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망신과 고립을 한국이 자초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최대의 실패를 한 것입니다. 실패. 대통령으로서의 실패는 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정말 선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국익을 향상시키고 국위를 아주 세상에 떨치고 그리고 북한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데 공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거꾸로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그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으면요. 또 그 정권이 그런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도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은 이럴 수만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 저주를 옮겨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북한과의 거짓 평화쇼가 실패한 것은 국가적으로 정말 잘된 일입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 그에게 볼 때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실패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6월 12일에 역사적인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이 회담 결과 때문에 제가 엄청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마침 제가 밴쿠버의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이 애국자 그리고 또 성도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바로 그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모질게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제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지만 맹목적으로 모든 걸 다 잘했어, 트럼프 만세, 만만세 이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스맨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스맨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땐 지지하고 비판할 땐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런 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맨날 예스맨 그건 다른 데 가서 기대하세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없이 저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
이후부터 이제 김정은 또 뭐 트럼프 또 문재인 김정은 이 세 사람이 그냥 그 아주 한 조같이 돼가지고 네. 이 거짓 평화쇼를 이제 하는데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그때 제재할 거 다 해가면서 했으니까 뭐 쇼를 했을지는 몰라도 실속은 다 챙겨가면서 했죠. 네. 문재인 씨는 그냥 뭐 그냥 퍼주질 못해가지고 말이죠. 왜 친공산주의니까, 네. 친북이니까, 친김정은이니까, 친주사파니까 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막 안달을 내는. 김정은은 그 뺏어 먹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미국을 그냥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미국을 띄어내고 한국 자체를 몽땅 먹으려고. 너 문재인이 너 뭐 너희들 주체 남한의 너희들 말이야. 그 주사파들 너희들만 나한테 갖다 준다고 필요 없어. 너희들 통째로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런 게 김정은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자체가 그냥 막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는 네.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지속이 됐습니까? 다음에 2월 27일, 28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렸을 때 네. 그때도 수요일 날 27일 날 회담할 때 저녁 만찬까지 끝내고 내일 뭔가 사인한다고 하는 그런 그 기분이 막 들떠 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람이 있었죠. 존 볼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김정은의 속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뱀 같은 속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랭이 같은 속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문재인이라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진짜 총명한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죠. 트럼프 이분이야 뭘 압니까? 외교가 뭐 있어요? 할 때 보면 다 비즈니스, 부동산 비즈니스 한 그 딜 메이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모르는 분야에 들어가면 아무리 자기가 뭐 그냥 이렇게 부동산 분야에서 그렇게 뭐 미국 최고의 그런 부동산 재벌이 됐을지라도 이건 외교라고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본래가 다 속이는, 네. 속이는 명수고 세계에서 가장 속이는 달인입니다. 계속 미국을 속여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를 구워 삶으려고 했습니다. 속이려고 또 했습니다. 뭐 그걸 다 모르지는 않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 나름대로 다 속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좀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타결을 하려고 했고 그때 존 볼튼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왜?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두고 봐왔고 실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저들은 늑대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저 문재인은 여우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런 봉투를 하나 가져와서 다음 날 협상할 때 마지막 딱 내놨을 때 완전히 협상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이 북한의 그런 이 영변 없앤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에 있는 핵시설들 비밀리에 하는 거 거기에다 폭로가 됐으니까.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때 이 완전히 속고 그냥 완전히 정말 한국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아주 폭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좋은 일꾼을, 유능한 일꾼을 그때 세워주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동안 참 한 8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죠. 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네. 울분이 터지고. 근데 여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물론 문재인 남쪽 대통령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정말 아주 산산조각이 난 거죠. 얼마나 국민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 민족적으로 볼 때 잘 된 일입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네. 국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네. 여기 보십시오. 하노이 회담의 결과를 지금 이제 하노이에서 발표하는데, 저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을 한번 보십시오. 네. 아주 사진을 잘 찍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세계, 자유세계 리더고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이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에 계신 만 왕의 왕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해보려고 하고 아무리 협상 능력을 자랑하는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을 구워 삶아 됩니까? 그게 늑대인데 늑대의 본성이 바뀌어요? 성경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고 구스인이 에티오피아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그 검은 피부를 하얀 색깔로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김대중 그 대통령 때부터 그 얘기했죠. 햇볕 정책, 햇볕 쬐면 다 옷 벗고 다 바람 불면 근데 그건 우섭 이야기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섭 이야기가 아주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늑대를 말하죠. 내가 떠나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떠나간 다음에 사나운 늑대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양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해칠 것이라고 그 늑대를 주의하라고 경계하지 않습니까? 늑대하고 사귀라고 했습니까? 늑대 본성을 고치라고 했습니까? 늑대는 늑대예요. 늑대는 늑대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그들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바꿔요? 해외담을 어떻게 바꿔? 아무리 미국에서 협상에 달인이라도 어떻게 바꿔요? 남한이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속성, 사탄의 속성,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됐죠. 네. 저는 여기서 정말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드디어 이 문재인과 이 김정은 또 끼워줍시다. 트럼프 대통령 하여튼 3인방의 이 거짓 평화쇼 작업이 끝장났구나. 네. 미국은 별 손해 볼 게 없어요. 어떻게 되든 한국이 어떻게 되든 문제는 남한이 제일 큰 손해죠. 남한이. 참 믿을 수 없는 친주체파, 친주사파, 친공산주의자 이 문재인이 그 지휘봉을 맡고 있으니, 그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그냥 마음이 졸이고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식은땀이 나고 정말 그냥 때로는 덜덜 떨리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재인과 김정은을 저주하시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그때의 상황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가 결국은 이제 늑대 모습을 드러냈죠. 네. 늑대 모습은 잡아찍고 파괴하는 거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립니다. 네. 왜? 너희들 문재인 너 쓸모없어. 너 남한 주사파들 쓸모없어 너희들한테 내가 기대하고 맡긴 일은 뭐냐 하면 미국 제재를 허물라고 한 건데 너희들 그건 하지 않고 우리한테 쌀 얼마 좀 주겠다고 꺼져버려. 남북 연락사무소 깨버려. 그러고서 깨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YTN의 그때 당시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한마디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폐쇄가 아닌 폭파,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굉장히 자극적인 방법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를 극도로 자극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남북관계에 진전은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미국에게도 보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화가 상당히 이 중간 상태에 있고 예.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제재를 완화해라. 그리고 우리는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네, 이걸 이렇게 폭파시켜서 남북 연락사무소. 이거 참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건립 및 보수 비용이 무려 180억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이거 530억 원이 들었습니다. 7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이 저렇게 파괴하는 이게 북한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들을 양처럼 만들겠다고 합니까?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죠. 안 된 게 참 다행이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3월 20일 날 조선일보에 난 사설입니다. 국제환경 급변에도 망상 헛꿈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남북 정권이다. 이렇게 그 국제적인 고립, 국제적인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입니다. 헛꿈으로 고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한국 정권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이번에 했었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회담도 했는데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끝내 뺐습니다. 참, 북한 비핵화. 이게 그렇게 싫어요? 문재인 그리고 정권이? 정호영 외교. 이게 그렇게 싫습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그렇게 싫어요? 이 개념이 정말 싫습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민족입니까? 같은 국민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아마 이번에 아주 정말 그냥 진짜 아주 즐거워 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권 교체를 우리가 원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없어졌고요. 없어졌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옳은 표현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이 북이 늘 쓰는 조선반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핵 우산을 없애라. 우리의 어떤 핵 무장 능력을 완전히 없애라. 주한 미군까지 철수해라. 이거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점점 핵무기 개발하고 점점 더 하고 곧 ICBM 또 도발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때인데 이 정 외교장관이라는 한반도 비핵화가 옳다고? 주한미군 철수가 옳다는 말에 이런 자가 한국의 외교장관입니까? 이런 자를 이 외교장관에 이렇게 세우는 자가 지금 문재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국민이 아주 근면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리더가 나타나서 한국민의 그 근면성을 아주 그냥 최고조로 이렇게 높여놨었고, 그렇게 한강의 기적이 왔고,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었냐면 이 미군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버티고 있어줬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건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 감사함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화라고 하는 말은요, 그 공산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옳다고 그래요? 정의용 외교장관이? 이런 사람 외교장관으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당장 쫓아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오늘 좀 자연스럽게 제가 감정을 표현하지만 요새 김용호 교수라든가 또 이춘분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외교 문외한인 트럼프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 요구대로 이 문구를 넣은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걸 그때 넣었다는 거예요. 정장관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싱가포르 미북 합의는 현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실패한 걸,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한 걸, 이 사람이 어디 외교장관입니까? 북한의 외교장관입니까? 그리고 트럼프와 전쟁과 같은 선거를 치른 바이든 측에 트럼프 실패를
계승하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실패작인데 그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 될 걸 한반도 비핵화라고 다 집어넣는데 왜 트럼프가 여기 정치 외교의 문외한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맞아요. 네. 이 트럼프 완전히 이 트럼프 뭐라 그럴까 광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일절 트럼프가 완전히 신 것 같아. 잘못은 전혀 없어. 와, 문법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트럼프 실패를 계승하라고. 정의용 장관이, 이야. 이러고도 미국의 지금 조야에서 한국의 문정권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는 쿼드로 대중국 전선을 펴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책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이러니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준근 박사가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최대의 적, 이것은 무엇이냐. 동맹은 적을 같이 둘 때 친구가 맺는 게 아니라 적을 같이 두고 있을 때 맺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과 영국과 이 소련과 완전히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 이거 완전히 다른데도 독일이라고 하는 당시 2차 세계대전에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셋이 이렇게 연합을 했다가 독일이 무너지고 나니까 싹 갈라지지 않습니까?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적이라고 보는데 한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다, 우리 혈육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완전히 한국을 보는 눈이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충근 박사 얘기하면 한미 동맹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국내 정치에는 반일을 이용하다가 일본과는 원수처럼 됐다. 한미 동맹 흔들흔들하고. 일본과는 지금 완전히 그냥 진짜 원수같이도 바뀌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외교적으로 이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문정부 자체가 저주가 된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서방세계 전체가 중국의 패권 장악 시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중 충돌은 무역, 기술을 넘어서 인권 등 전 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국제 정세는 급변하는데 김정은은 핵 자폐증에 빠져 있고 문재인 정권은 이런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서 대선용 남북 이벤트를 벌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이거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고 살리고 그냥 생존하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표가 없고 제대로 된 목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 거듭 실패, 계속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이것도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거죠. 미 국무부에서는 우리 한국의 통일부가 대북 NGO 활동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다. 한국 인권보고서에 적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여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 저는 독재와 부패의 나라. 그리고 주사파 운동권이 다스리는 나라를 문재인 씨가 건설을 한 겁니다. 이것이 문재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저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심판, 이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 독재, 부패, 이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악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선을 베푸는 자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좌파 독재하고 부패 독재하고 이 주사파, 적그리스도 이 주사파 운동권이 다스리기에 나라를 건설하고 완전히 저주입니다. 네, 이것도 이틀 전에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실정, 무능, 투기, 연발,
결국 내민 건 10만 원 돈봉투. 오래전에 없어진 고무신 선거. 고무신 사주고 표 얻는 돈봉투 선거의 노골적인 부활이다. LH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의원들을, 민주당 의원들을 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 그 핵심으로 임명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유권자들에게 이 박영선 시장 후보가 10만 원씩 위로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범죄 때문에 생겼다. 둘 다 지저분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둘 다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사퇴하고 서울 부산시장 여직원 성추행 범죄 때문에 생겼다. 민주당은 이런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선 뒤집었다. 민주당이 그랬고 또 문재인 남쪽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지금 싹 그냥 철면피 깔고 또 후보 내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후보 안 내겠다 그러더니 전혀 안중몰수하고 그냥. 이 수치스러운 선거에 국민 세금 800억 원이 들어간다. 두 시장의 성범죄가 없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 800억 원이 쓰였을 돈이다. 헛돈 800억 원을 쓰게 된 것도 어이없는데 이 선거를 이기겠다고 시민들에게 10만 원 돈 봉투를 뿌리겠다고 한다. 물론 박 후보 개인 돈이 아닌 박영선 후보 개인 돈이 아닌 시민 세금으로 생생내는 거예요. 여기에 총하면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 서울시 부채가 투자기관까지 합쳐서 15조 6천억 원이 넘었어요. 2년 전보다 3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좌파들이 정권 잡으면 그냥 막 우파들이 아껴서 그냥 모아놓은 그 돈 완전히 곳간 탕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 후보가 직접 남미식 베네수엘라 이런 그 아르헨티나식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 이건 한국뿐이 아니라 지금 바이든 정부도 지금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여기에 대해서 방송할 거예요. 비판을 받을수록 홍보 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계산까지 했을 것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돈봉투 X를 지금 10만 원이라고 했지만 20만 원, 30만 원으로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망할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강천수 컬럼 이것도 이틀 전 대통령이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런 글입니다. 2021년 한반도를 공중 촬영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대한민국 모습은 폭격 맞은 도시 사진과 흡사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공중 폭격하듯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걸 다 무너뜨려. 완전히 파괴하는, 문 정권은 파괴 정권이다. 이게 바로 저주죠. 이게 하나님의 저주. 먼저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헌법기관, 다음은 돈을 캘 수 있는 곳 순서로 폭탄을 떨어뜨렸다.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중앙선관위는 완파 또는 반파됐다. 법원은 자기 거짓말을 쓸어 담느라 허둥대는 대법원장과 법원 하나회가 점거한 각급 법원장실 정도가 남았다. 검찰은 지붕 전체가 날아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불법 선거운동 시비를 불러오자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대통령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며칠 후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 그 선관위가 문 대통령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다. 선관위 실세 자리에 선거 캠프 출신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사는 대부분 문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이다. 완전히 사법부 완전히요. 여의도에는 입법부 대신에 다수결 독재 기구가 들어섰다. 입법부가 없어요, 이제. 국회가 다수결 독재 기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될 수 없는 법을 찍어낸다. 얼핏 보면 감사원은 모진 폭격을 견뎌낸 듯하다. 겉모습이 그럴 뿐 감사원장은 대통령 수족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그래도 못 믿었을까? 검찰과 묶여서 LH2기공사에 대한 조사에서 배제했다. LH2기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검찰도 못하게 하고
감사원도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대통령으로서 이런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만 폭격 중에도 건물을 더 높이 올렸다? 경찰만 수건인 일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권한과 수사를 끝낼 권한을 손에 넣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여러 사건 처리를 통해서 정치 권력과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 일본 폭력 조직 속 오야분 꼬분 관계와 다름없었다. 세상에. 네, 이동호 씨는 전에 전대협 업무국장, 사무국장을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주사파 핵심이었습니다. 주사파들 훈련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향하고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철진한 운동권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층이 추종하고 있는 주체 사상, 즉 운동권 정치가 잘못된 정치와 정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주사파 이 운동권 정치,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나라에. 네. 이것도 이틀, 이건 지난 12월 20일, 지난 12월 20일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조국 해방, 조선일보에 난 겁니다. 조국 해방 전쟁은 한국 전쟁. 주체탑은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자료로, 네, 서울 한 초등학교 원격 수업 보조 자료인데요. 대구교육청에서 만든 것을 내려받은 겁니다. 네, 서울 한 초등학교 원격 수업 보조 자료인데 대구교육청에서 내려받았어요. 통일부 블로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교육청, 통일부, 그리고 학교. 무슨 내용을 지금 합니까? 보기로 제시한 6곳 가운데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엔 북한에 조국 해방 전쟁은 북한에서 칭하는 한국 전쟁을 말합니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고, 네. 주체 사상탑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이다. 김일성 광장은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광장이다. 금수산 기념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건물 등이다. 야, 이건 뭐 북한 교과서 같으네요.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사고력과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초등 1학년 학생들은 북한 체제 선전과 다름없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였을 것이다. 북한 교과서 같은 걸 놓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얘기. 누가 생깁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생기죠. 주사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적그리스도 사상. 주사파. 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로 옮겨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정동섭 교수님이 이번에 또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나라가 이게 뭡니까? 네, 아직은 출간 안 됐습니다. 4월 초 지금 출간 예정인데요. 네, 이제 각 서점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이제 추천사를 부탁하시고 원고를 보내오셔서 제가 보고 했는데요. 네, 제 추천사도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 나옵니다. 제 추천사도. 아주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방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희생하고 용기를 가지고, 네, 남이 하지 않은 그 일을 이렇게 나서는 의인들이 있죠. 네. 아주 정말 소수의 의인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는데 제가 이제 저자의 허락을 받고 좀 인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나는 현 정권의 행태를 지켜보다가 의분을 참지 못해서 이 책을 쓰게 됐다. 이분은 종교 심리학자인데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 유튜브 책 자료들, 학자시니까 PhD, 미국의 아주 유수한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원에서 종교 심리학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단연간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시고
한동대학 교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코로나 감염자를 중국에서 차단하지 않은 것, 부동산 정책, 공수처법 입법, 탈원전 정책,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부정선거로 비대칭 국회를 만드는 것,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공중분해해서 공정한 수사를 막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과 엮여서 탄핵을 당해서 4년째 감옥에 있고 청와대 울산 선거공장 그 자체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라임 옵티머스 의혹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되었고 여권 인사 관련설도 받아하다. 그러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함께 공수처도 급물살을 탔다. 정권 측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총장을 거론하는 지경에 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 친중 주사파 독재 세력이다. 386 운동권들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재편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50만 명, 참 숫자가 많죠. 50만 명에 가까운 586 운동권 주사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란 기체 아래 6.25 전쟁 전후의 남도당처럼 국가 체제를 사회주의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독재, 좌파 독재, 부패, 그리고 이 주사파 운동권이 이 나라를 지금 다스려가는 이런 그 시대, 이런 국가를 만든, 이런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문재인 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세 번째 저주는 선거로 인한 심판입니다. 아직까지 이 선거로 인한 심판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뒤집혀지면 그건 심판이죠. 내년 대선에서 뒤집어지면 그건 심판이죠. 네. 아직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못 봤지만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볼 때, 그 저주가 있었던 걸 볼 때 여기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내년 대선, 보궐선거는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니까 대선에 보수 정권이 심판을 하게 되면, 보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심판이죠. 그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보수 정권을 통해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아마 매서운 칼날 같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이렇게 찾아낼까요? 죄가 정말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사진에 히로시마 도시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잘 정돈된 한 120만이 지금 살아가는 아주 활기찬 그런 도시가 이 히로시마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75년 전, 76년 전 정말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1945년 8월 6일에 오전 8시 15분 공중에서 9,400m에 거기에 에놀라 게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은 그 비행기, 미국 비행기가 64kg밖에 안 되는 그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약 500m 높이에서, 히로시마 상공 500m 높이에서 바로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팡 터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히로시마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 한 24만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한 8만 명 정도가 그냥 즉시로 죽었고요. 한 7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시의 거의 3분의 2가 다 사상자와 64kg밖에 안 되는 것이, 그것도 공중 500m 거기 상공에 출발해 떨어졌는데, 이 에놀라 게이는 거기에서 18.5km를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리고 공중이 거의 1km 상공인데도 불구하고 그 폭발했을 때 그 열기가 거기까지 확 느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금은 원자탄의 그 성능이 이것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수소폭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여기 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연합국 400만 전사자들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 일본군만 250만의 전사자를 내고 650만 명이 희생된 가운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 원자폭탄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는 걸 보십시오.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서게 나오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우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이 흉터들, 이 부상당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원자탄의 피해자들입니다. 저걸 보십시오. 이외에도 많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가 우리를 찾아낼까? 유다 왕국의 멸망,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신명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유대인들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 10지파를 멸망시켜서, 그때가 주전 722년이었는데 그걸 세계 아수르 그리고 다른 곳으로 다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모릅니다. 유다 왕국은 그 다음에 한 150년 후에 이제 BC 586년에 여기 지금 우리 사전에 보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멸망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가 다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다 세상 각국으로 팔려나가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됐죠. 200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대로 다 됐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죄가 바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신다고 하는 것을,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 거룩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좋겠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은 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난한 그 자들에게 더 이상 심판을 내리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심판을 예수님께 다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종류의 최후 심판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기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것을 따라 갚게 됩니다. 거기서는 구원을 잃고 그런 여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을 받느냐 아니면 다 잃어버리느냐,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영원한 상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리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걸 백보좌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그 백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따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다음 세상,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데 지옥에 가게 될, 지옥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땅에 있는 뭐 어떤 그 옥과 같이 뭐 어떤 영어를 헬이라고 그러죠. 네. 이 지옥. 네. 정말 고통의 장소,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장소. 행위를 따라, 그 중에서도 악한 행위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에서 특별 지옥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행위를 따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에 불못에 그들이 적혀 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문재인 씨는 이제 앞으로 정치인의 4가지 심판이 있지만,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이런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저주가 뭐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씨도 회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씨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뭐 캐톨릭 다닌다고 하지만 뭐 신자라고 하지만 뭐 구원받아야 됩니다. 문재인 씨가 이걸 보면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도 앞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거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후원금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선한 일, 여러분의 사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를 다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회원 되시는데 함께 신실한 회원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애, 여러분들 생애 그대로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재정적으로 일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여기 여러분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페이팔도 있습니다. 이제 그 21church.com에 들어가시면 21church.com에 들어가시면 페이팔에 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그리고 세계 전역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